좋았죠. 자, 오늘은 당신의 입맛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을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으로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지만 신하들이 그를 죽이자고 제안하죠. 그때 살기 위해 대문을 극적거리며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죠. 그러자 아기스 왕이 미친 자를 죽여서 뭐 하겠냐며 그를 풀어줘라 얘기합니다. 아니 미친 자니까 더더욱 죽여도 상관이 없을 텐데 죽이지 않고 풀어주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풀려난 이 다윗이 시편 34편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미친 척을 했기 때문에 살았던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이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야 역시 내가 재치 있게 미친 척을 잘해갖고 내가 살았어. 역시 나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우주의 원리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일들까지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주를 이젠 통치하게 된 겁니까? 우주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금 뭔가를 더 알았다고 해서 마치 내가 우주를 다 알았고 우주를 관리할 수 있는 양 까부는 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걸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고 여전히 그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우주에 대해 조금 알았다고 마치 내가 우주를 통솔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까부는 게 우리라고요. 주님이 선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뭔 소리 하냐면 내가 미친 척을 잘해가지고 살았다고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미친 이렇게 부르죠.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미친 척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기 보면 그의 행동을 변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행동을 변하여. 여기 행동이라는 이 단어가 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판단력, 분별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의 판단력이 변하여 이렇게죠. 그의 판단력이 변하여.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정신이 나가서. 그죠? 정신이 나가서.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미친 척 했다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 탐이라는 아까 그 행동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도 있냐면 미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각.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의 미각이 변하여. 그의 미각이 변하여. 이렇게 되죠. 제가 의역을 해드리면 맛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미각이 변하여 맛이 같다. 맛이 같다 내지는 입맛이 변했다는 뜻도 되죠. 그죠? 그의 미각이 변하여. 입맛이 변했다는 뜻도 되고 맛이 같다 이런 뜻도 돼요.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어떤 자로 보여요? 맛이 간 사람으로 보이죠. 대문을 긁으면서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니까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게 쉬운가? 침을 질질 흘리는 이거 어려워요. 하면서 그거 눈을 이렇게 제가 오늘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는데 G.O.D라는 그 그룹 가수가 있잖아요. 그 어머님께라고 하는 노래로 이제 확 떠서 히트를 쳤는데 그때 이 메인 보컬인 김태우가 눈이 이렇게 작잖아요. 키는 크고 등치도 산만한데 키가 뭐 거의 190 다 되거든요. 키가 되게 크고 저 실제로 봤는데 반포 농구장에서 같이 농구 한번 했거든요. 키가 되게 커요. 몸 되게 좋고. 근데 눈이 되게 작아요. 근데 저 데뷔 무대에서 눈이 작은데 그 조명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근데 그 노래 내용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눈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 원래 그 노래를 김태우 씨가 이렇게 턱을 좀 빼면서 노래를 자기가 한대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잘 표현하려고 이제 더 턱을 이렇게 들었겠죠. 턱을 들면서 노래하니까 조명이 눈이 너무 부시더래요. 그래서 눈을
눈물이 막 나가지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서 눈을 좀 뒤집었나 봐요. 근데 그 TV로 이게 자세히 클로즈업 돼서 나가잖아요. 너무 무서웠다고. 이게 내용은 되게 어머니에 대한 슬픔, 어머니에 대한 막 사랑 이런 노래인데 김태우의 눈 때문에 진짜 무서웠다고. 맛이 간 사람처럼 보인 거죠. 예, 말하자면. 다윗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와, 이게 눈을 뒤집고요. 하면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는 거 보고는, 야, 저 사람 맛이 갔다. 근데 다윗은 맛이 간 사람이 아니라 입맛이 변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인생들은 세상이 볼 때는 맛이 간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야, 이 좋은 봄날에 주일날 예배당 가는 거 이해가 안 가요. 미친 거 아니야? 5월 첫째 주일은 또 연휴예요, 이제. 5일도 쉬고 6일도 쉬고, 그죠? 그래갖고 지금 뭐 2일도 임시공휴일을 하니 마니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거 뭐 한 일주일짜리 휴식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예배당 가면 미친 거죠? 주일날.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미친 사람 같다니까요. 세상에 너무너무 즐겁게 해주는 술도 안 먹죠. 열심히 돈 벌어서 뭐예요? 헌금하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막 감사하고. 못마땅한 사람 만났는데 막 기꺼이 사랑하고. 아무리 봐도 맛이 간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완전히 입맛이 바뀌어서 좋은 봄날에 예배당 올 수 있어서 더 행복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헌금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못마땅한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이 맛집을 포기하지 못하더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맛이 간 게 아니라 이제 입맛이 변화해서 제대로 맛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광명시에 있는 모 족발집을 누구 소개로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불족.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족발집을 못 가겠는 거예요. 이 맛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참 이 족발집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아하냐면 매일 맛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꽤 큰 교회 목사님인데 부목사들이 여럿 있는데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가면 맛집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근처에 있는 맛집을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충청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매일 그 맛집을 막 2-3시간 거리는 뭐 기본이래요. 그래갖고 그 부목사님들이 다 몸무게가 100kg 넘는 분이 몇 분 계시다고. 잘 먹어갖고. 근데 이 정도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요? 아니, 요 앞에 있는 식당 놔두고 왜 이렇게 멀리 가서 밥을 먹고 오냔 말이죠. 다 이해할 수 없을 텐데 이 목사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맛집을. 그죠? 그런 거예요. 하물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결코 그 맛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미친 것 같고 맛이 간 사람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님의 선하심의 그 맛을 잊을 수 없거든요.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복된 건지 이제 알거든요. 여자 골프의 전설, 딱 누구 떠오르세요? 예, 박세리 선수가 떠오르죠? 박세리 선수를 골프 여제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죠? 근데 골프 지존이라 불리는 골퍼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신지혜 선수예요. 아세요? 신지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이분이 KLPGA, 한국 이 골프죠. 한국 프로골프,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인데 이 신지혜 이 골퍼가 KLPGA 최다승 20승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록을 보니까 무슨 기록이 있냐면 KLPGA 60차례 연속으로 출전대회 연속 컷 통과 기록을 갖고 있어요. 60차례 계속 컷을 통과한 거예요. 집에 골퍼들 다들 있으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 한국에 이런 기록 가진 사람이 없어요. 2006년에 19살에 데뷔를 했는데 프로로 데뷔한 첫 해에 무슨 상을 탔냐? 다승왕, 상금왕, 신인왕, 최저타수상, 대상까지 5관왕을 했습니다. 데뷔한 해. 한국 무대를 완전히 평정해버렸고요. 미국의 LPGA에 넘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뭘 탔냐? 신인상, 상금왕, 다승왕. 박세리 선수도 이걸 못 이뤘거든요. 근데 이 신지혜 선수가 신인상, 상금왕, 다승왕을 다 동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LPGA에서 국내 선수 중에는 최초로 세계 랭킹 1위를 찍은 선수고요. 일본 리그로 또 넘어가고 거기도 싹 평정한 선수입니다. 이 우리 KLPGA에서 그 명예의 전당에 이제 헌액이 지금 아마 됐을 텐데, 이 명예의 전당이 가입되려면 10년 이상 골프를 친 사람 중에 명예의 전당 가입할 만큼의 포인트가 누적이 돼야, 우승을 많이 하고 그래야 포인트가 많이 쌓이잖아요. 포인트가 적립이 돼야 이 명예의 전당이 가입이 되는데, 놀라운 거 이 선수는 10년이 되기 전에 포인트를 다 채워버려가지고 명예의 전당의 자격을 얻었는데, 아까 제가 10년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이 안 돼갖고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엄청난 실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와, 이 정도 성공한 골퍼니까 그의 배경이 대단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그가 5학년 때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교회 너무 어려웠던 거죠. 빚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생 2명은 1년간 입원해 있고,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나중에 받은 걸로 빚이 많았으니까 빚을 다 갚고 남은 금액 1,700만 원. 이 1,700만 원으로 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선택한 게 골프였어요. 딸한테 그냥 올인한 겁니다. 1,700만 원 전부로 골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지혜 선수는 이 골프가 한번 해볼까가 아니에요. 이게 가족의 모든 명운이 걸린 목숨 건 골프 얘기예요. 목숨 건. 절박한 거예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박함이 어디까지 가냐면 골프 여제를 넘어 골프 지존까지 가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으며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신지혜 선수는 아마 지금도 주님의 그 도우심을 잊지 못해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까. 제가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이후의 삶이 좀 어떤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죽지 못해 살았던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삶의 한 절 한 절이, 우리 삶의 한타 한타가 이제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냥 생각 없이 살 수 없다고요. 이제는 신지혜 선수가 이걸 퍼팅을 한번 할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 고생하시는 아빠 목사님 얼굴, 동생들 얼굴, 얼마나 이 아른거렸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마치 다윗이 오늘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벅벅 긁으면서도 주님 도와달라고 구했던 그 절박함처럼 아마 신지혜 선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이 이제는 결코 가벼울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 인해 산바된 인생이기에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건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대로 살아왔던 내 입맛이 이제는 변해야 돼요. 십자가에다 그냥 다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맛간 사람이 되더라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에서는 결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십자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자리. 나는 맛이 가고 주님의 선하신 맛만 드러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쩜 이렇게 멋진 고백, 멋진 찬양할 수 있을까? 부럽다는 생각을 하다 못해 나는 저런 상황 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못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 막 절망의 마음도 듭니다. 근데 11절 말씀에서 특별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그럼 배우면 되겠죠? 가르쳐 주신대잖아요, 지금요. 그죠? 여기서 왜 이 특별한 교훈이냐면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 말은 다윗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나도 배웠다 이 뜻이죠. 처음부터 다윗도 그랬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지 않는 자는 절대 가르칠 수 없어요. 다윗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배웠기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 곰과 사자가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쳤고 죽였다 고백하고요. 그 용맹함과 기계로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고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보겠다고 미친 척을 하고 있어요. 담대하고 용맹한 다윗 맞습니까? 근데요, 그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은 또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또 맛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최고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우는 가운데 칭찬받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던 겁니다. 이건 비단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장하고 변화되었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던 게 아닙니다. 가뭄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가 아름다운 자기 아내 사라를 내놓으라 할 때 자기를 죽이고 데려갈까 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같이 살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몸에서 내 씨로. 그럼 믿고 기다려야죠. 근데 이걸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미숙한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심 가운데 일하셨고 그 선하심을 맛보는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도 그래요. 그는 속이는 자요 욕심 많았던 자입니다. 형을 속여 장자권 빼앗았죠. 아버지까지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몸에 이렇게 막 털을 붙이고 털이 없는데 형은 털이 많으니까 털을 가짜로 붙이고 들어가서 목소리도 아버지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애서 흉내를 냈을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해보시라니까 이게 쉬운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막 축복을 받고 싶어갖고 그렇게 욕심 많았던 야곱. 근데 하나님 그런 야곱을 다듬어 가시죠. 마침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에 가봐도 또 많아요. 베드로가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주님을 부인하는데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내 손에 장지진다. 내가 저분을 알면.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이 정도면 자격 미달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시며 그로 하여금 다시 사랑 고백하게 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선하신 주님이셨어요.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은 바울의 손에 의해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들이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교리를 풀어낸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교리를 풀어냈다니까요. 이 엄청난 사람 바울도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런 자도 만나주시고 다듬으셔서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도로 사용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정확해요. 그 선하심을 계속 맛보게 되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뭐예요? 내가 가 먹어봐야 그 음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얼마나 맛을 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여호와의 선하신 맛이 어떤가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맛을 모르니까 예배가 이렇게 갈망이 없고 기도하는 자리가 사모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한 끼의 맛집도 먹으려고 2-3시간씩 찾아다닌다니까요. 바라기는 선일교회가 영적 맛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죠. 막 가자니까 한번 와봐.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한번 잡숴봐. 잡숴봐. 이거 한번 해야지. 잡숴봐. 근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마. 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소개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분들에게? 10분밖에 대답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맞춤 교육의 대가십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블레셋 땅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 안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땅으로 올라가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 때문에 혹시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질까 봐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세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블레셋 박살내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돌아서 가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은 힘으로 가거나 잔꾀 부려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더라도 그들이 믿음이 준비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듯 보이기도 하는 길이에요. 너무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주님께 안 가고 자꾸 사람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여서 오늘도 젊은 사자처럼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주를 찾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 오늘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주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그죠? 저 노래가 뭐지 또 그러신 거예요? 오늘 계속 불렀는데. 늘 새로워. 늘 새 노래로 찬양해. 예. 주를 주께 찾고 주께 나아가는 자들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분께 피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13절부터 쭉 보시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는 것.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 말은 의인의 삶을 살라는 얘기고.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끊는다, 이 말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고.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건지셨다, 이 말은 그분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잘 보면 이게 내용이 뭐냐? 그분께 피하는 삶,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전부의 우리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 내가 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누군가와 화평하는 것, 모든 일에 대해 간절히 부르짖는 것.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얘기고, 바로 그 자리가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선일교회에 와서도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가 돼야 되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현장이어야 되고요. 일터에 가서도 그곳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여야 되고요. 학교에 가서도 그곳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여야 됩니다. 여러분 뭐 동아리 활동하러 가도 거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여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18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하는 것부터 살펴야 됩니다. 누군가와 화평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고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마 억울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분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일로 힘들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낙심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통회하는 자 표현이 나왔죠. 영어 크러쉬란 단어예요. 깨지단 얘기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려고 나아가면 내 마음을 찢는 것과 같고 깨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면서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려고 가는 자들, 그들에게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심에 대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벌을 받지 않게 하신다. 분명 그 과정은 마음을 찢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벌받지 않고 속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건 20절을 보시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이거 어디서 보신 것 같으세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우에 이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 오래 달리면 일주일까지도 달려 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이는 심장 압박사입니다. 이게 몸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축 아래로 쳐지면서 심장이 조여와서 심장 압박사로 죽는데 이게 오래 버티는 사람은 막 끝까지 힘을 줘서 버티는 사람들은 막 며칠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게 살았다가 아니라 그 고통을 계속 며칠간 받는 거예요. 달린 채로 받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게 불쌍하면 뭘 해주냐면 못 버티게 하기 위해서 망치로 다리를 부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리로 버틸 힘이 없어지니까 몸이 축 처지면서 그냥 심장 압박사로 죽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다행이죠. 십자가 달린 고통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강도를 망치로 다리를 다 부러뜨리고 그냥 예수님을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숨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거든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면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즉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었음도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숨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도 누가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되게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관계 맺고 싶은 사람하고만 관계 맺는 일도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이기심, 내가 가진 자존심, 이것들 가지고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입맛을 버리고 그 선하심을 맛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때론 관계 맺기 어려운 대상을 향해서도 손 내밀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싫죠? 아멘? 아멘 할 때는 안 하시고 하면 안 될 때 꼭 아멘을 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편하잖아요. 솔직히.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 좀 제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지 말자고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면 제가 할게요. 비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런 걸로 좀 싸우자고요. 좀 이런 걸로. 예. 그래야만 뭘 경험한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요. 그렇게 하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많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하심을 맛보셔야 된다고요. 요게 신앙이 여기까지 못 가면요, 죄송합니다. 종교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겁니다. 교회 마당들을 밟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두고 그런 말이 있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맛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맛을 몰라서 안 먹어본 경우는 있지만 한 번 맛을 보면 너무 맛있어서, 한 번 잡숴보면 너무 맛있어서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나만 몰래 먹어야지 그러지도 않죠. 막 다 불러내요. 같이 가자. 금식만 하시는 분들처럼 왜 가만히 계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 번만 경험한 자는 없을 겁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와, 양보하고 나니,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양보하게 돼 있어요. 원수를 사랑했더니 힘들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떤 맛인지 한번 맛보고 나면 또 다른 원수 같은 이들을 또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요. 헌신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꺼이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했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면 그 다음 헌신한 자리 또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제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 저는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될 때까지 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될 때까지 막 기도하면서 될 때까지 하면은 거기서 받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제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수고롭긴 하죠. 수고롭긴 해도 받고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받고 누린 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딱 생겼을 때, 와, 이거 또 내게 복된 기회가 왔구나. 근데 하여간 교회 보면 뺀질뺀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간 섬기는 자리에 봤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없어요. 평소에 잘 있다가 뭐 섬기는 상황이 되면 싹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리를 묶어놔야 돼요. 못 가게. 선일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미슈입니다. 못 믿는다는 뜻이죠. 미슈입니다는 못 믿는다는 뜻이죠. 네. 우리 교회, 선일교회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교회. 와, 거기 가니까 정말 선일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들입니다. 맛본다고 하는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복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복이 훨씬 크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맛집만 기웃거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뜻은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맛본다는 말은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반나절이 채 되지 못해서 다시 배고픈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배가 고파올 때 이걸 힘들어하는 사람 여기 계세요? 아, 도대체 맨날 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사람은 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알약만 먹으면 배불러지는 약이 개발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은 제가 봤는데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알약으로 배불러졌으면 좋겠다는 사람. 근데 밥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음식 반찬 하나를 음미하면서 먹을 때 즐거움. 금식만 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배고파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야, 나 아침에 든든히 먹었더니 한 3일은 끄떡없겠구나.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그 문제가 있는 몸입니다. 3일 내내 배가 안 고파진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소화가 잘 되니까 반나절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죠. 이게 왜 축복이냐면 또 맛있는 걸 또 먹을 수 있거든요. 그죠?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제 끝 아니고 이전보다도 더 예수님을 갈망하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전보다 더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맛본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종교적 관습에 빠져서 목마름도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입맛을 좀 다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맛이나 세상 맛집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